아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수의 강으로 다시 성령의 능력이죠. 시작.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을 살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열방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이 되자. 아멘. 자, 이번에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이 되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이 되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9월 첫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으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면 총 석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복의 말씀을 처음 설교를 했어요. 처음. 아마 제가 많이 모르고 부족하고 그래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했을 경우에 어설프게 설교를 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간에 한 번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동안 저의 신학의 재정립이랄까, 신앙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고 그럴까 하는 그런 큰 은혜가 저한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목사 개인에게, 김종균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이 되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언제 처음 시작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9월 첫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으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면 총 석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복의 말씀을 처음 설교를 했어요. 처음. 아마 제가 많이 모르고 부족하고 그래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제가 했을 경우에 어설프게 설교를 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간에 한 번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동안 저의 신학의 재정립이랄까, 신앙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고 그럴까 하는 그런 큰 은혜가 저한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목사 개인에게, 김종균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즉, 이 말씀을 잘 따라오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신학 말씀에 새로운 집을 짓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40장 이해상으로 넘어가면 성전을 새롭게 짓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에서 바닥에서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와서 발바닥, 발등, 허벅지, 허리, 가슴 이렇게 덮여지는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에 이 팔복의 말씀으로 새로운 신앙의 새로운 집을 지고 나면, 건축하고 나면
이렇게 연결은 되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2026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잘 지어가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배에,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원고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언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받은 교회가 2개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는 서머나, 하나는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에게 칭찬하신 것은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으로 칭찬을 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 있는 여러분들은 교인들이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안 떠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 떠나주시고 이 텅 빈 성전을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정민희 집사님, 우리 조종숙 집사님, 이 2 가정이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윤영 성도님, 전상구 성도님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 아니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마음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면 좋겠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솔직하게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2 가정이 얼마나 위대한 가정입니까? 쓰나미처럼 다 나갔어요. 뭐 그 저간의 사정들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그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고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우리 정민희 집사님 3번의 위기가 있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신 그 칭찬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 기독교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의 징조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의 설교를 다 이렇게 쭉 살펴보고 싶었어요. 이게 살펴보았더니 뉴 시즌 2가 있었어요. 6월 말 7월 셋째 주 제천 하늘빛교회 성회에 참석을 하면서 그때 기도하는데 뉴 시즌 2가 시작이 되었다 하면서 뉴 시즌 2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복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그래서 여기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으로 와서 9월 7일 날 첫 주 말씀을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아서 오늘까지 11번째까지 이루어졌고, 공교롭게도 저의 금식이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몸을 내놔 이러셔가지고 몸을 내놔서 금식이 뒤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 보면 일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마감할 때까지는 일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을 쫙 이렇게 타와야지 그 흐름과 별개로 일을 하면 그 일에 열매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흐름이에요, 흐름. 특별히 우리의 삶은 영적 흐름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 시즌 2가 시작되었다는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냐면, 너희가 뉴 시즌 2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선포를 하면 이미 그걸로 뉴 시즌 2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미 성취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를 향하여 어떤 몸으로 가야 될 것인가? 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니까. 이 육체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삶은 사실은 영의 삶이지만 영은 뭐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어요. 육체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삶이라고 말할 때 그 삶의 바이스에는 영의 삶인데 영은 육체를 통해서는 나타낼 수 없으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베이스가 뭐예요? 영 위에 놓여져 있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남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영 위에 놓여진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5,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작을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뭐냐? 성령을 구걸하라. 이 구걸하라는 원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뜻을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구걸하는 자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받지 못하면 나는 어떡한다? 죽는다. 바로 그 심정으로 너희가 제1번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은 깊음에 있고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말은 그 일을 누구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독교적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 그것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붙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입으로 후 부르시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거듭거듭 당부하는 말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옷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하되 어떻게 임한 사람? 능력으로 옷 입혀진 사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의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의가 이 팔복에서 두 번이나 언급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6절이에요. 의의 줄이고, 이 줄이다라는 말은 배고프다, hungry, 또 목마르다, thirsty.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의, 바른 사람, 공의, 정의 구현, 정치인들이 나오면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의를 구현한다는 건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일벌백계 하고, 잘한 사람들은 잘했다 말하고 상은 안 줘. 잘못한 사람 벌을 주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잘한 거잖아요. 잘한 사람은 상을 안 줘.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런 정의가 아니라 이 의는 다른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예로 들어왔죠. 창세기 15장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창세기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창세기 15장이 너무 중요하고, 이 지금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로 펼쳐놓으면 창세기 15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의와 거기에 의는 차이는 단 하나, 그거는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15장 6절의 의는 히브리어, 마태복음 5장의 의는 헬라어. 그런데 뜻은 같은 거예요. 기본 뜻은 의예요. 의. 그런데 이 의가 뭘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상황에서 맥락을 봐야 되겠죠.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제 국어 시간인 거예요. 문해력이 좋아야 성경 은혜도 잘 받아. 문해력이 안 좋으면 은혜도 잘 못 받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는 이, 그러니까 this 지시대명사죠. 의로 여기시고. 그럼 의의 근거는 뭐예요? 의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그 의의 근거는 뭐야? 날 보면 답이 나와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보고 해요. 의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학생들이 똑똑해요. 가르친 보람이 나요. 학생들이 똑똑하면 선생들의 큰 착각은 자기가 잘 가르쳐서 그랬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예요. 그 의의 근거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얘기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떤 믿음이냐?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큰 민족이 되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자녀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약 10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돼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말을 했겠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뭐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내 상속자로 세울까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뭇별들을 봐라, 저 모래를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가능하긴 한 일이에요. 네?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병에 걸렸어요. 제게 제일 중한 병은 우리가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 병 고쳐줄게. 그러면 그게 바로 믿어져요? 아니라고 그럴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은 뭐냐?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의는 공의, 정의 구현, 이 땅의 악한 것을 다 없애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는 다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정의 구현할 때 악은 뭐예요? 나쁜 일이잖아요. 의는 뭐예요? 착한 일이잖아요. 그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신다? 아니. 제가 플라시보라는 책을 읽었어요.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아주 오래된 1987년인가 아니 1970년대인가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살려고 그랬더니 책이 절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책 막 찾다가 헌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플라시보야. 플라시보 뭐예요? 플라시보 효과 하면 뭐예요? 가짜약이죠, 가짜약. 근데 이분이 동맥이 끊어져 가지고, 어디 동맥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동맥이 끊어져 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니, 동맥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병원에 응급실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는 죽어가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영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천국에 간 거예요. 믿어주세요? 뭐 믿어주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이고요. 둘째 하늘은 이 대기권에서부터 셋째 하늘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하늘 대기권, 그러니까 오존층 지나서 대기권까지. 첫째 하늘은 이 땅. 그러니까 셋째 하늘 입구에 갔는데 그냥 그 입구에서부터 너무 좋았대. 거기 가고 싶었대. 근데 천사가 그랬다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선택해라.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어요? 셋째 하늘로 바로 들어가는 걸 선택하겠어요? 육체로 돌아오는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요. 육체는 지금 동맥이 끊어져 가지고 죽을 위기야.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셋째 하늘 앞에 있어요. 근데 셋째 하늘 앞에 가니까 진짜 말로만 듣던 건데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셋째 하늘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면 못 나온대. 천국에서 산대. 나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올 때나 이 땅에 다시 온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해봐요, 얼른. 말해봐요. 이 거짓말쟁이들. 천국 가기는. 이 목사님이 육체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돌고, 둘째 하늘은 어디냐면 거기는 마귀들의 세상이에요. 사단의 세상. 마귀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지 않아야 될 근거를 말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목사가 뭐 나쁜 짓을 했겠어요? 목사가 예배를 빠지고 싶었던 때는 있었겠지만 예배를 빠졌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평생 목회를 하고, 그래서 그 근거들을 다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죽도록 혼났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교인들 앞에서 목사로서 막 화가 나도 화가 안 나는 것처럼 온유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나를 봐서라도 마음 두그러뜨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에 들어갈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 진노가 너무 커가지고 무서웠는데, 근데 그 말씀들의 의미에는 그러면 너 지옥 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네가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마귀의 밥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의 안위가 목적이면서 하나의 1+1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독교인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정의예요? 공의예요? 나쁜 짓 하는 자는 벌 주고 잘하는 자는 상 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공의가 아니라고 이미 우리는 밝혀놨어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는 그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건 뭐냐? 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이냐 아니냐. 오늘 말씀 보면 박해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게 한 특징이에요. 박해. 11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11절. 자, 했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눈에 먼저 들어와요?
저는 10절 때문에 박해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박해를 중심으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욕이 있어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그러니까 이 거짓 자체가 박해가 아니라 이 거짓으로 포장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은 뭐예요? 욕은 뭘로 해요? 손으로 해요? 입으로 어떻게 해요? 이래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욕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욕을 평생 안 해보셨구나. 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소리가요, 욕이 진짜 클수록 욕이 큰 거예요. 욕 말이에요. 악한 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받을 때 이 악한이라는 말을 이미 우리는 언급을 했어요. 이 악한이라는 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이 추론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해력의 핵심은 추론이잖아요. 수능도 추론 문제가 어려워요. 자, 이 악한은 기억이 나요? 이 악한의 헬라어 말은 뭘까요? 또요. 그럼 이 악한은 어떤 단어일까요? 카코스일까요? 포네로스일까요? 포네로스예요. 카코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한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포네로스는요, 그 행위가 나오는 존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말로 박해를 받는 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말의 박해를 받았어요. 제 1차적인 박해가 뭐냐? 말이에요. 그 박해가 강해지면 폭력으로 이어지죠.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죠. 사도들도 박해를 받을 때 말로 먼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구금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1차적인 박해는 뭐예요? 말. 어떤 말? 포네로스라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말. 포네로스 말은 뭐예요? 그의 삶이 포네로스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면 그런 방해를 받고 그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 그 다음에 누군가 전도할 때,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들에 핀 벽가파도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매몰차신 분인가? 지금 당장 먹고 죽어도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과부 모자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먹을 거 있으면 내놔라. 근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나에게 다오. 이런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가 악한 말로 주의 종을 박해하지 않고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남은 식사를 내놓았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요. 식사를 내놓았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의는 뭐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정의, 공의, 나쁜 일을 박멸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뭘로요?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기독교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12절 기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는데 뭐가 기쁘고 즐겁겠어요. 저도 말로 공격을 받으니까 당장 기분이 상하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가지고 더 진전은, 더 불은 안 붙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사실 이 제목을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일까 봐. 연불보다 제법이라고 그럴까 봐. 얘가 좀 그런데 우리 문화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상 받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할까 봐.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그럼 너는 배고파 죽어라. 이게 아니고 네가 믿음을 보이며 내가 너를 인정할 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노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당대에 그는 의인이요 이 말. 의인이요 이 말은 그가 노아가 해봐야 뭘 정의구현을 하면 얼마나 많아겠어요. 얼마나 정의롭게 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으니까 방주 짓는 거 중노동이죠. 중노동. 옛날 영화 보면요, 방주 짓는 현장에 와가지고 그 산에서 밑에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난리를 쳐요. 근데 나중에 홍수가 나고 방주가 지어지고 홍수가 나고 문이 닫히고 뜰 때 누가 제일 먼저 왔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노아가 살았어요. 하나님 인정을 만해요, 안 해요? 인정을 만해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은혜를 이렇게 받고 보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다음 주에 그 천국 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야기를 펼쳐볼게요. 그러면 기독교 삶이 왜 완전히 다른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고 감격한 만큼 여러분도 느끼고 감격하기를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제가 미국 목사님 은혜를 좀 받고 있어요.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고.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혹시 책이 있나 책을 찾아봤더니 책이 없어요. 아주 옛날에 번역된 게 한 권 있는데 그건 이제 절판이 돼가지고, 그래서 역시 뭘 찾았겠어요? 헌책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 찾았는데
주문을 했더니 그 책이 없다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있길래 또 이제 주문을 해놨는데 이번 주에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18인가 9살 때 61년생이니까 나보다 7살이 더 많아요. 자, 그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18인가에 큰형이 죽었대. 어려서 가족이 형이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질게. 그러니까 그럴 만큼 하나님을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배고픕니다. hungry. 나는 목마릅니다. thirsty.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hungry하고 thirsty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왜 배부르다고 했을까요? 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누구든지 나를 부르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어디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분이 하는 사역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 이 시간으로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 은혜 안에 머물고 녹아들고 모든 예배 모든 집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 은혜를 부음받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만의 만남으로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공간이 없이는 이 주일만의 시간으로는 이 삶이 실현이 된다 안 된다? 실현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냐? 플라시보의 인생이 된다. 플라시보. 가짜 약의 인생. 제목이 플라시보예요. 난 믿음과 관련해서 그런 책 제목은 처음 봤어요. 가짜 약. 이건 뭘 은유한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창세기 15장이 정말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의로 여겨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새, 양, 그래서 가슴을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배법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언합니다.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된다. 그러나 갔다가 400년 만에 나온다. 그러나 큰 재물을 가지고 함께 나올 거다. 그것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15장이요. 창세기 15장 14절, 13절, 14절, 12절부터 읽어요. 12, 13, 14 같이 읽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네, 그 앞에 10절 11절 보면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슴을 다 쪼개요. 중간을 쪼개요. 중간.
그리고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그러자 그 잠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대에 돌아갈 것이요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응답이 안 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셔요. 그러나 인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예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상은 뭐냐? 하나님의 불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고 불이 임하면 여러분 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 속에서 뭘 이길 능력이 생겨요? 박해를 이길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